오늘 사실은 주제로 삼고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리라,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항상 갑이 아니라 누군가의 앞에서 쩔쩔매야 하는 어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아마 인생을 관조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남녀 성별을 물론하고 또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힘이 센 것과 약한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누군가에게 어린 그런 인생을, 항상 그렇게 산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번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난 아니야, 그렇게 장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생겼어도, 또 물질이 많고 권력 서열이 높아도, 영국 총리가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를 어제 밤에 봤는데 오늘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권력이 있어도 바이러스라는 이 보이지 않는 갑 앞에 어리되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지혜자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좀 잘 된다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못 된다고 너무 비극적으로 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잘 살아보려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불안이 가중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저자 예레미야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신이 당면한 상황을 본문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렇게 탄식하지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주자주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잔뜩 풀이 죽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과 2장 1절 말씀을 보면 에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슬프다 하는 단식이었죠. 슬프다. 이 슬프다, 이 에카라는 단어는 성경이 나타날 때마다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이 에카라는 슬픈 감탄사를 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 나라 방방곡곡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는 상황, 어느 정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면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수도 예루살렘 성마저도 완전히 황폐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형편을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전에 보여주었던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그 모습을 사나운 맹수 앞에서 먹을 것을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는 그런 사슴과 같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듯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육체도 성치 못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실제적으로 몸이 아픈 겁니다. 마음도 병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잔뜩 쫄아붙어 있고 현실적인 상황도 훅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본문 5절에서 9절도 우리가 본 대로 막다른 골목에서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은 그런 상황에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몰려 있는 그 상황, 비참한 그 상황을 마치 사진을 찍어 놓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본문에 기록된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비슷하다 하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구가 과연 언제인지, 끝이 언제일지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와 맞닥뜨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새벽마다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이 지역의 어두움을 몰아내야 될 영적 공동체인 교회들의 새벽 기도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지 못한 잠 요즘 실컷 자고 있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여전히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숙함도 없이 정통교회를 흉내내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교회가 제대로 해명해내고 있지를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복음전도의 문이 철커덩 막히는 그런 현장을 또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지금 묻고 있죠.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묻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단 사이비와 무엇이 다르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망 공동체다.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우리들은 항변하고 있는데 그들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교의 피와 그 역사 위에 그 순교자들이 흘린 그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낙심 정도가 아니라 장이 끊어지는 듯한 단장의 아픔을 지금 함께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그런 표현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 3장 19절에서 직설적으로 쓰디쓴 쑥과 담즙을 맛보는 상황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절망의 상태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디쓴 쑥과 담즙을 맛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론가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본문 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절망 속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사이에서 낙심과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힘을 얻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누구를 설명합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새벽에 뭔가 일어나야 될, 몸에 온기가 돌고 새롭게 용기를 내서 나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나에게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팍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도 번역이 좀 정확합니다만은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21절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었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자, 24절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깊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쑥과 담즙을 맛보는 그런 절통할 수밖에 없는 단장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오히려 소망이 있으면 관심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 상황에서 시선을 바꾸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곰곰이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5가지 손가락으로 정리하시면 훨씬 또 이것도 쉬울 것입니다. 첫째는 인자의 하나님입니다. 인자는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죠. 헤세드.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아예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하나님.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인자와 이 긍휼, 헤세드와 라함을 늘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불쌍히 여김으로 다시 나를 새롭고 신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기억해냅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은 신실함으로 세번역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신실하다, 그 의미는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은 행복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궁극적인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짧은 인생을 살았던 긴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5가지, 인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바라봄으로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낙심과 좌절의 현실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무릎을 가지신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 여기서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 직면하고 있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은 너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너희들의 선택이에요. 얼마든지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어.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상황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은 좌절할 수도 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 어찌할 거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 그 속에서도 나를 바라볼 수 있니?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과 낙심할 조건들을, 또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섯 손가락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늘 새롭고 우리를 신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동시에 한 번 약속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보는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약속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영적인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제는 역사가 되어버렸고 내일은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뭘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지는 새 힘의 원천은 분명히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과 기대의 근거는 어떤 환경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우리가 다섯 손가락으로 꼽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죽이시지 않겠다는 이 자비와 긍휼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또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전쟁과 방불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품격이 다른 삶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와 같은 공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나와 같이 고통받고 나와 같이 아파한다. 그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새벽을 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아픔을 겪고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이 시간 똑똑히 들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안심하라. 끝까지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이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아침에 듣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겠어요. 그 부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